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완전한 만족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만족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축적하는데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의 옷장에, 차고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들은 전부 다 돈을 주고 구입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들, 또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있는 운동기구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삿짐을 쌓기 위해 물건들을 꺼내다 보면 끝이 없이 물건들이 나옵니다. 있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소비자 중심, 빛을 누적하게 하는 광고들이 난무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물질주의적 삶은 최근에 생긴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현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시대에도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해줍니다. 신약 시대 때 크리스천들도 이런 물질적 시험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매우 부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시민들은 전 세계의 물건들을 다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옷들, 이집트의 목걸이, 팔찌, 반지, 동양의 향료, 에베소의 쇼핑몰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곳에 자족하는 마음이란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족함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것과 할 수 없이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왜 나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할 수 없이 화를 내면서 그런 태도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억지로 투덜대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꼭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기 원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입한 물건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분간만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충고한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 자신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다 낡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옷장에, 차고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 자동차, 보석들, 책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동안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낡아서 없어지던가 아니면 우리가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양로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로원에 사시는 분들은 무엇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세면도구, 옷 몇 벌, 침대, 의자 하나, 텔레비전. 양로원에 들어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생아실과 양로원 사이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물건들을 축적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집에 더 놓을 장소가 없는데도 물건들을 계속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래도 또 돈이 생기면 쇼핑을 하러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지하지도 못할 것들을 축적하는 것에 중독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좀 그만해야 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물질은 외로움을 없애주거나 텅 빈 곳을 채워주거나 또 아픈 것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밥 한 그릇, 신발 한 켤레, 윗도리 한 벌, 바지 한 벌이면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불만족하는 삶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만족하는 삶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아주 사실적인 노골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불만족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단단히 경고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물질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이슈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구입하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허한 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또 구입하려고 합니다. 새 집을 구입했는데 공허한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새 자동차를 구입해 봅니다. 영적으로 빈 공간을 물건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착점이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착점이 없는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언젠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위해 영적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추구하는 삶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 그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만족하는 삶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만족하는 삶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때는 지출에 대한 전략적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전략적 금식이 무엇입니까? 지출에 대한 전략적 금식은 자발적으로 최소한의 돈만 사용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출에 대한 전략적 금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간 지출을 최소화하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저축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비상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고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수리할 일이 생길 수 있고 자동차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축한 돈이 없다면 이런 때마다 계속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상시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들은 보통 3개월 생활비를 저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돈을 안 모아놓은 분들은, 버는 대로 족족 다 사용하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와서 경계가 어려워지니까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헌금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에게 별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그것을 헌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금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무엇인가를 구입하기 위해, 또 저축하기 위해, 헌금하기 위해 우리는 지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출하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훈련을 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힘듭니다.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형편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만족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번 주에 할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숙제를 주면 너무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숙제를 받으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해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주 동안 가능하다면 오늘 가지고 있는 셔츠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옷장에서 가지고 있는 셔츠가 몇 개가 되는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물질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장에서 가지고 있는 셔츠들을 전부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몇 수십 벌씩 갖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지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을 추려서 좋은 단체에 기부하시든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 중에서 1년 이상 안 입었다면 다음 1년도 안 입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추려서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구속에서 해방받고 완전히 만족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